기도로 손을 맞잡는 것은 세상의 무질서에 맞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본래 계획대로 돌아가게 하고자 만드신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중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통치자의 의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그날 밤 잡히시던 날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것으로 나오고 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화되어지는 만큼,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세 차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는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본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중보하는 사역이에요. 그 구약시대에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날 온 백성의 죄를 다 함께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성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까지를 다 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하는 역할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27장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남겨질 제자들,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이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죠, 예수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곁에 있는 제자와 사랑하는 어머니를, 곁에 있는 남겨질 이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마 가장 아끼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 대하여서 여러분 아마 대부분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7할 혹은 8할 아니면 그 이상이 분명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내 자녀, 아내, 배우자, 가족일 거예요. 혹은 성도일 거예요. 혹은 교회일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 사람이 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병약하여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실 겁니다. 신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지만요, 다들 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보다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훨씬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아끼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사랑하는 일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제 남겨질 제자들이요, 11명의 그 제자들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날 밤에 끝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간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사랑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실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여러분 알지 못하겠거든, 혹은 기도할 때 좀 지쳐 계신다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기억해 떠올리십시오.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떠올리십시오. 나의 기도가, 내 사랑과 돌봄이 꼭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에요.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불의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로 인하여서, 나를 믿게 될 이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곱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일절 순종하심으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일을 했지.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맞아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이 땅에 다시금 온 모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입 다치고 말하지 못하고 기먹은 사람을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며 그를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구나. 예,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이해가 갑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 제자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도 아니고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얼마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저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아래 남아가지고 귀신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하고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모습, 오히려 제자들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조롱당하고 시험당하고 멸시당하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도 않은 손을 가지고 밥을 먹고 그럽니까?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사실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은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들이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나 요한과 같은 제자들, 이제 그들이 부활로 인하여 변화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과 시험과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가운데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그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었나요? 아니면 혹은 예수님이요, 그 장래를 미리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될 예수님 제자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장래에 며칠 후 변화되어질 그 제자들의 담대하고 신령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봐야 되는 것은요, 그 지금 제자들을 그 모습 그 자체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에도, 얘들아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청했을 때에도 너무 피곤하고 졸립고 무서워서 예수님 옆에서 잠만 쳐자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도 잠잘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참 저도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우리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제가 병원 가가지고 자다가 그 간호사한테 야단도 맞고. 사람이 그래요. 뭐 저도 이게 우리가 하나 사실은
뭐 잘난 게 없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전혀 사실은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주님,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얘네들 때문에 나도 영광스럽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솔직히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니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수고하신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이 땅에 성육신으로 존재하신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것처럼, 비록 못난 제자들이지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하고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지금 같이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는 그 부모의 면류관이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의 왜 면류관입니까? 그 자녀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나중에 입신양명해가지고 뭐 고시 보고 이제 막 관운이 트이고 막 높은 자리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는 겁니까? 그런 자식들도 덜어 있죠. 덜어. 내 새끼 말고 남의 새끼 중에 그런 애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덜어 있는 남의 새끼들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말 안 듣는 내 새끼 말하는 거거든요. 덜어 있는 그 자식들이 아니라 10명 중에 한 9명이면은 참 늘 부모 속이나 새기고 자라면서 진짜 우리 집에 큰 구멍 만들어가지고 등록금으로 빼가고 생활비로 빼가고 뭘로 빼가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진짜 기둥뿌리 확 빼가는 저 같은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그 아들과 딸이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로 태어난 이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뭐 걸음마 떼고 기저귀 갈고 자라가고 배워가면서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자녀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이유는 뭐냐? 그때의 제자들이 정말 유능하고 신실하고 뭐 대단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서가 아니라, 비록 비겁하고 모자라고 불쌍하고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남아서 좀 졸고 있더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내가 이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는 이가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믿는 교회로 지금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성도로 존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은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관계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성도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예수 믿는 잘 믿는 목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 것이, 내가 그럼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더 예수 잘 믿기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매 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제자들이요 보존되기를, 보호받기를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로 보존되어지기를 간곡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신 것 같이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토록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는 선택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가셔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곳이었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향에서조차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도 세상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듯 우리를 배척하고 믿음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와 억압과 시험과 박해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세상에는 늘 그렇듯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여러분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천당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린 나중에 천국 가면 땡인, 여러분 그런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불의함이 있고 악이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불의하며 실제로 악이 활개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와 소망 역시 이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하고는 관계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예수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잘 보존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성도는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와 행동으로도 그 사랑하는 자들을 앞장서서 끝까지 지켜내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 중무장을 하고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뒤로 숨지 아니하시고요, 그 혼란하고 무서워하던 제자들 앞에 서서 제자들을 다 예수님의 등 뒤로 다 감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 일을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자 중에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걔 하나만 잃었습니다, 유다만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존하기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혹여라도 한 명이라도 상하게 하실까봐, 다치게 하실까봐, 잃어버리실까봐 그 제자들 앞에 나서서 제자들 그 총칼을, 총은 없었겠구나 그때, 그 검과 칼을, 그 망치를 온몸으로 막으시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등 뒤로 감추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날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돌봄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몸과 영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주님은 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성도의 온 몸과 영혼과 몸이, 우리의 모임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온전한 돌봄을 받고 보존되기를 간곡히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교회가 나뉘고 한 몸과 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와 성도가 시비와 다툼 중에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교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다른 믿음을 고백해서가 아니라, 저 교회 성경 가르치는 게 이상해서가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이유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8장 3절 35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고 정치적 다름과 이념적 다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됨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됨 안에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과 믿음이 흠없이 보존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또 여러분을 위해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만 위하여 비옵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그들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그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기도,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신실한 마음으로 간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드리시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로 보존되고 보호받고 하나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기도는 힘이 있어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